안녕하세요, 에듀네 친구 여러분. 오늘은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아보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어요. 우리 친구들 낯선 곳에서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길을 찾았죠? 지나가던 누군가에게 물어보거나 아마 지도를 살펴보고 길을 찾았을 거예요. 책을 읽을 때도 낱말 지도가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은 낱말 지도가 뭔지 혹시 알아요? 네, 바로 국어사전이에요. 글을 읽다가 뜻을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낱말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거나 낱말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국어사전을 이용하여 그 낱말의 뜻을 찾으면 낱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글의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낱말이 모여있는 국어사전에서 원하는 낱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국어사전에 실리는 낱말의 순서를 알아야겠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문의 순서를 알아야 해요. 말과 물이 다른 뜻을 지닌 말이 되는 까닭은 아와 우 소리가 다르기 때문이고, 말과 발이 다른 뜻을 지닌 말이 되는 까닭은 미음과 비읍 소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해요. 음운에는 아, 우 같은 모음과 미음, 비읍 같은 자음이 있어요. 그럼 모음과 자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모음이란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목 안이나 입안에서 막히지 않고 나오는 소리로, 모음은 자음이 없어도 소리낼 수 있어요. 그래서 홀소리라고 돼요. 모음의 이름은 그러면 어떻게 붙였을까요? 모음의 이름은 소리나는 대로 이름을 붙였어요. 자, 모음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까요? 모음은 크게 단모음과 이종모음으로 나누고, 단모음이란 소리낼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는 모음을 말해요. 그래서 아, 에, 어, 에, 오, 웨, 우, 위, 으, 이가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이중모음이라는 것은 소리낼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는 모음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야는 이로 시작해서 아로 끝나죠. 이중모음에는 야, 예, 여, 예, 와, 웨, 요, 워, 웨, 유, 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음에 대해서 또 알아볼까요? 자음이란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목 안이나 입안에서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로, 자음은 모음이 없으면 소리낼 수 없어요. 그래서 닷소리라고도 해요. 자음의 이름은 그럼 어떻게 붙였을까요? 모음과 자음은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달라요. 앞에서 본 것처럼 모음의 이름은 소리나는 대로 이름을 붙였죠? 그러면 자음의 이름은 어떨까요? 한번 표를 볼까요? 자, 그럼 보면은 기역, 디귿, 시옷만 제외하고 모두 지금 표에 있는 것처럼 네모 칸에다 낱글자를 넣어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 이렇게 되겠죠. 자, 모든 것에 이름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이름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름은 중요한 것이었는데 동양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곳에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격, 본성, 신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특히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 활동, 속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의 행동들과 모세 앞에 말씀으로 그려 보여주신 모습들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과 품성에 대해서 멸시받던 최악의 사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며 인간에게 직접 계시하신 품성이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라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성품과 신분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명령 속에 드러나 있으며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심이로다. 구체적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 이름인 엘과 엘로임, 그 하나님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은 강하고 힘센 분, 창조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묘사하죠. 그리고 엘yon, 지극히 높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것은 그의 높으신 지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도나이는 전능하신 통치자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름들은 하나님의 위엄 있고 초월적인 성격을 강조하죠. 다른 이름들은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발성을 계시하는 거예요. 샤다이, 전능한 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이것은 축복과 안위의 근원이신 전능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로 번역된 야훼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과 은총을 강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야훼는 당신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혹은 나는 스스로 될 자로 기술함으로써 당신의 백성과 변함없는 관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시며 때때로 아버지라는 칭호를 통해 더욱 친근한 관계로 나타내시죠. 예수님의 이름 중 하나인 임마누엘 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과 인성, 그 동성을 반영해서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하나님을 예증하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 예수는 그분이 갖고 계신 구원의 사명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의 신적 본성을 나타내요. 마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 예비하는 사업을 묘사할 때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구절을 사용했어요. 또한 요한은 예수님을 당신의 보좌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와 동일한 분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제자들과 심지어 마귀도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죠. 하나님의 신성한 구약적 칭호인 여호와 혹은 야훼가 역시 예수님께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국어사전에서 원하는 낱말을 찾으려고 해요.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낱말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경우는 그 낱말의 모양대로 그대로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늘, 땅, 여기, 하나, 새, 헌, 일찍, 돌 이런 낱말이 있으면 그대로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낱말의 모양이 바뀔 경우 기본형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기본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고, 가니, 가서 이렇게 하면은 뒤에는 바뀌잖아요. 그럼 바뀌지 않는 어미에다가 뒤에 다를 붙이면은 그게 바로 기본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높고 높으니 높아서 그러면 역시 높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낱말의 짜임을 알아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늘이라는 낱말의 짜임을 알아보면은 히읗, 아, 니은, 을, 리을 이렇게 되겠죠. 낱말의 짜임 순서대로 사전을 찾으면 되겠죠. 첫째 글자와 둘째 글자의 첫 소리 그리고 가운데 소리, 끝소리에 짜여진 순서대로 사전을 찾아보면 돼요. 주의할 점은 사전에는 같은 낱말이라도 뜻이 여러 개인 경우가 많으므로 낱말의 앞뒤를 잘 살펴보고 그 낱말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는 항상 사전을 옆에 두고 찾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이렇게 사전 찾는 방법을 익히고 습관화시키면 풍부한 어휘력을 기초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실력을 한층 높이는 지름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 중에는 헷갈리고 틀리기 쉬운 말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참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죠. 먼저 한글 맞춤법에 대해 정해진 규칙을 한번 알아볼까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표준어란 무엇일까요? 표준어란 한 나라에서 표준이 되게 정한 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서울말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교양 없는 사람들의 말, 즉 비속어나 유행어 같은 표준어가 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현대라는 말에는 이미 쓰이지 않게 된 말을 표준어가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쓰이는 말이 바로 표준어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는 까닭은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문화, 경제, 정치, 교통의 중심지죠. 그래서 서울에서 쓰이는 말이 전국 방언의 대표가 될 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왜 표준어를 정하여서 사용할까요? 표준어를 정하여 사용하는 까닭은 우선 표준어를 사용하면 국민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는 하나라는 일체감을 느끼게 되죠. 이 밖에도 표준어를 사용하면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쉽고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어요. 한글 맞춤법에 대하여 정해진 규칙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구름, 나무, 이름, 놀이, 달리다. 이 낱말들은 모두 그대로 소리대로 적어야 해요. 그러나 글자대로 적을 수 없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꽃이란 낱말을 봐요. 자, 이 꽃이란 낱말에 뒤에 이제 조사가 붙으면 꽃이인데 이것은 발음을 할 때는 꽃이 이렇게 발음되죠. 꽃을인데 꽃을 이렇게 발음되고 꽃애인데 꽃에, 꽃나무인데 꽃나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꽃놀이 발음과 그 다음에 쓰는 글자가 다르잖아요. 꽃망울 이렇게. 이거를 소리대로 만약에 적는다면은 꼬치 같은 경우는 고기를 나무에 꿰어 구운 꼬치하고 구분이 안 돼요. 또 꽃이란 낱말이 위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해 오히려 뜻을 이해하는 데 혼란스럽게 되죠. 그래서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같은 구름, 나무, 이름, 놀이, 달리다 얘가 그대로 소리대로 적는 예이고 2번과 같은 꽃이, 꽃을, 꽃나무 예에서는 소리가 나도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게 적는 거죠. 국립국어원은 지난 2011년 8월 22일 국어심의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새 표준어 대상을 확정했어요. 국립국어원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짜장면, 맨날, 간지럽히다 이런 39개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표준국어 대사전에 반영한다고 2011년 8월 31일 날 발표했어요. 이에 따라 그동안 규범과 실제 언어 사용의 차이로 인해 생겼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이제 기대되죠. 국어원이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요. 첫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예외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예요. 그동안 간지럽히다는 간질이다로만 써였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간지럽히다도 같이 같은 표준어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복숭아뼈, 그러면 기존에는 원래는 복사뼈로 사용했죠. 맨날, 기존에는 만날, 남사스럽다는 기존에는 나무새스럽다 이렇게 써있는데 같이 복수 표준어로 사용하게 되는데 모두 11개 항목이 또 역시 포함이 됐죠. 그리고 복수 표준어는 1988년 제정된 표준어 규정이 이미 허용한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써오던 것과 추가로 인정된 것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둘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 이를 인정해 별도 표준어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요. 25가지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눈꼬리 하면은 귀 쪽으로 가늘게 좁혀진 이 눈의 끝부분, 가장자리 부분은 눈꼬리죠. 눈초리는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눈에 나타나는 표정, 서로 다른 뜻이에요. 이렇게 사용했지만은 이것은 따로따로 다른 뜻으로 이제 표준어로 되게 됐죠. 이렇게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뭐뭐 하길래, 뭐뭐 하기의 구어적 표현이에요. 먹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먹는 음식을 모두 말하는 거죠. 내음, 향기롭거나 나쁘지 않은 냄새로 제한하는 건데, 손주는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죠. 이런 모든 25항목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죠. 그리고 세 번째,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도 많이 쓰여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 아까 나왔었죠? 자장면, 원래는 자장면, 택견, 품새만 표준어로 인정했지만 이제는 짜장면, 택견, 품새, 이것도 표준어로 역시 인정하는 것이 이 경우에 해당되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진리의 표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일을 하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일해야 하고, 자아를 높이면 그리스도는 크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토기장이로 주님의 백성을 진흙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당신의 백성들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꼴지우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복종의 교훈이죠. 자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잘 유의하고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면 그 크신 토기장이의 손은 모양이 좋은 그릇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죄를 축소하게 하진 않아요. 그 사랑은 고백하지 않은 잘못을 결코 이렇게 덮어주거나 용서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아간의 죄에서 알 수 있어요. 아간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 입법자,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입법을 하신 분과 변함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늦게서야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상과 감정과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뒤따라와서 모든 행동의 은밀한 동기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죄에 빠짐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게 됐어요. 죄를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서 숨기고 스스로 그의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죄악에 주목할 만큼 엄한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분의 율법은 의의 큰 표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그날에 율법과 생애의 모든 행동을 반드시 비교해 보셔요. 마음의 순결은 생애, 우리 삶의 순결을 낳아요. 죄에 대한 모든 변명들은 부질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쳐서 증거하실 때 누가 그 죄인을 위해서 탄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들의 품성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은 모두 다 책망을 받을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깨끗게 하시는 주님께 복종하면 모든 우리 죄의 찢기와 쓰레기들을 그분께서 다 태워주실 것이에요. 주의 택하신 자들이 이 시기에 적절한 빛을 받을 때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도록 인도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품성을 재는 표준을 조작해내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한 표준을 주셔서 그것으로 모든 사람의 품성이 시험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표준이 있고 부자들을 위한 표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신 그 율법으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하늘 보화를 얻는 사람들은 그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영감의 글에는 나와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